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번에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번엔 또 들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 43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탄의 패망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탄의 패망과 백보자 심판. 여기 좀 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곧바로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림하셨어요. 지상 재림. 그게 19장에 나오는데, 재림하셔서 가장 먼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유황불문, 지옥입니다. 유황불문에 던졌어요. 유황불못에 던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몇 년이에요?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이 무저갱은 입은 있는데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은 구덩이인데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물통으로 덜커덩을 잠궜어요. 이게 20장 1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잠그고 난데 주님이 이 지상에서 무엇을 하냐면 통치를 해요. 통치. 이 통치를 1000년 동안 한다. 이게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할 때 증거가, 입증이 뭐냐면 모든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가지가지 모든 것들을 누가 했느냐? 이 사단이 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했다는 증거가 이상의 전쟁이 있었고, 또 불행과 저주와 살인과 가지가지 모든 거짓말과 중상모략과 간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감옥에 무저갱 속에 갇혀진 뒤로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세에 죽었다라고 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수명이 길어졌어요. 약 10세기 동안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낳고 할 때 이 환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복구가 되는 거죠. 기하급수로 태어나서 죽지 않고 여기에서 더 번식하게 될 때 여기 지금 가득도 채워지죠. 이 1000년 동안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천천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가장 먼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잡아서 사단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가둬놨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000년 동안 끝이 날 때, 여기 이제 끝이에요. 끝이 나는데 이 무저갱 속에서 잡아놨던 그를 열어놔야 돼. 열어놓으니까 느닷없이 이 압력 있는 것을, 여러분 압력밥솥 그냥 이게 뚜껑 열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뚜껑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지. 무섭죠. 그거 같이 여기에서 무저갱을 여니까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먼저 무저갱에 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보면 귀신이 하는 말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왜 괴롭히러 왔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러 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 속에서 누가복음은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무죄행으로 가라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무죄행으로 들어간다 이게요. 그러면 이 땅에 무죄행으로 들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요. 그들이 이미 무죄행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여기서 맨 마지막 무죄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옥은 무죄행에 가지 않고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이 지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천년 먼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지옥에 갔다는 건데 마귀보다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 여기 복수 쓸까요? 단수 쓸까요? 적그리스도들 그 말이 맞아요? 적그리스도가 맞아요? 예?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는 뭐 짐승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는데 이렇게 적그리스도 행위를 하는 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먼저 지옥에 간다. 우리 19장 보세요.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정리가 돼야 하니까 19장 20절 말씀 읽으세요.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나오죠. 유황불에 던져졌다. 지옥입니다. 그 다음 20장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죄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결박해서 무정에서 집어넣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1000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마귀가 자기의 조직을 통해서 모든 만국을 미혹했다 이거죠. 근데 짐승 가장 이 직속 부하인 적그리스도 선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자기도 지옥에 던진 지옥의 준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무적행 속에 이제 가둬져 버리고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는 자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에 맨 우두머리가 무적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지상에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신다 이거죠. 그럼 풀이 나지 않는 데서 곡식이 자란 것과 풀이 나면서 풀이 먼저 무성할 때 곡식이 자란다는 것은 풀을 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기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는 그 잡초와 그 곡식이 함께 자라는 시대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이 잡초를 매지 아니하면 곡식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 거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뭐가 힘드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 뭐라고 대답해 줘요? 힘든 것이다고 이게 말해야만 합니다. 힘든 것이다. 농사 짓는데 힘드는 거죠. 그러나 이건 힘들지만은 농사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풀을 계속 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으로 매다 보면 풀은 올라오자마자 또 매고 올라오자마자 매면 나중에 그동안에 뭐가 자라요? 곡식이 자라면서 이제 곡식이 월등하게 자라버리면 곡식 속에 풀이 자란 것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완전히 잘 자라면 그 풀이 곡식 속에 들어가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여기에선 곡식만 이제 자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힘들지만은 항상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풀매는 작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가 힘드냐고 하지만은 이건 모르는 소리예요.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 풀을 맺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계속 싸워 나가는 거, 이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자, 곡식밭에 곡식이 다 죽어버렸으면 농부가 풀을 매겠어요, 안 매겠어요? 안 매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건.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풀을 매고 또 다른 데서 모종을 갖다 심고, 이건 그 땅이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는 건 뭐냐면 곡식이 자라지 않고 잡초, 풀이 우거져서 곡식을 심어서 자라는 것이 땅의 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씀이 자라고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기대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나는 이제 손 떼었다 해버리면 이건 그게 저주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저주를 막 어떤 급살 맞고 금방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고라와 고라 자손처럼 막 타 죽고 입이 막 땅이 벌려져서 막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그럴 때 아 무섭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징조를 알아야 해요. 그러기 이전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얼마만큼 모함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그랬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만사에 때가 있듯이 회개한 것도 때가 있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그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그 때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사시차는 봄 지나가면 여름 지나가면 가을 지나면 봄 오지만은 우리 영적인 리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듬은 언제 올지는 몰라요. 이 터울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누구나 뭐 이번만 봄이나 내년 봄 맞이하지. 근데 그 봄을 맞이할 수 있다고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현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천년왕국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데 여기에서 이 풀이 없는 상태에서 곡식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무성한 기름진 땅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삼일체라고 하는 이들을 다 가둬놔 버리고 미혹한 자가, 만국을 미혹한 자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킬 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 이거죠. 잘 섬기니까 얼마나 막 무럭무럭 자라죠. 그냥 그늘나무에서 팍 자라듯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때마다 그 눈에 보이듯이, 역력하게 눈에 보이듯이 춤을 추면서 자라듯이 그렇게 자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의 통치는 만국을 미혹하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도 길어지고 모든 삶 자체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셔서 이게 평화, 이 주님이 친히 다스린 그 나라가 바로 평화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나라에 여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겠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들이 섬기는 것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그러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자,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야 불공평하지 않아? 우리는 마귀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막 얼마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초를 쳐가지고 방해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괴계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눈에 보인다면 다 때려잡겠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있다고 가르쳐줘서 그걸 믿으면 아멘이 되지만은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존재도 부정하는 세상에 마귀 귀신을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의학들도 이 과학자들도 그 어떤 영적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예, 그들은 물증이 있어야만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는 엑스레이, MRI 시대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 귀신, 뭐 사단, 마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정신 그 분열증으로 그냥 약 처방해서 그 멍해가지고 회에서 침 질질 나는 약만 주고 그냥 발작하지 못하도록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자, 그러나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있기 때문에 있는 그 존재, 마귀의 존재, 마귀의 사역 속에서 일이 있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싸운다. 이렇게 바울사들이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싸울 대상이 없어요. 주님이 친히 통치하셔서 마귀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한때 여기에 환란 시대를 겪어왔지만은 여기에 들어온 이상은 너무나도 행복한 선련 통치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으면 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끝날 때가 있죠. 끝나니까 여기서 1장에 그 20장 1절에 보면 잠깐 동안 노일이라고 나왔죠. 왕국을 미혹하는 자를 잡아서 무정에서 넣었던 이를 여기서 뚜껑을 여니까 여기서 이 마귀로와 시작해서 여기에 올라오는 그동안에 갇혔던 그 존재들이 함께 팍 올라오면서 얼마나 여기에 강한 그 마귀는, 첫째로 마귀는 그 사역을 존재 목적대로 끝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사역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좀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나와서 분풀이를 또 하는데, 여기서 1000년 동안 배웠던, 1000년 동안 그가 그 훈련받았던 그 교육이 이들에 의해서 삽시간에 막 번져가지고 순간에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했던 그들이 순간에 막 갈라져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런 자가 생겨버리더라 이거죠. 자, 하나님 왜 여기서 잠깐 동안 놓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시대 때는 적이 있는 가운데 싸워서 신앙생활하고, 이들은 적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한다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교회 시대와 같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너희들도 테스트 해야 된다 이게요. 너희도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요. 교회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을 덜컹덜 내놓고 그런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평안하게 너희 신앙생활 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의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이었던가를 테스트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둬놨던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함께 여기 나와서 순간에 여기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니까 모든 100%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했던 그들이 순간에 여기서 둘로 나눠져 버린다 이거죠. 우리 성경 봅시다. 거기에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8절 7절부터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순간에 미혹시켜서 마려져 버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늘나무 아래서 자란 곡식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여러분,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맞아서 막 시들시들하고, 참 농부의 심정 볼 때는 며칠만 비 안 오면 다 타 죽는다, 말라 죽는다, 막 가슴 조이게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변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편하게 행복하고 아무 그 일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걸로 느끼죠. 그들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행복이란 걸 알지를 못해요. 행복을 왜 알지 못하느냐? 비교가 돼야 하잖아요. 비교. 야, 너무 좋겠다, 돈 많아서. 그러면 돈 많아서 좋겠다, 처음부터 많아버리니까 많은 것을 당연히 이런 줄 알고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배 안 고파 본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왜? 당연하게 먹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배고파 본 사람이 먹을 때 너무 감사하다가, 아파 보지 아니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말로는 감사하다 하지만은 진짜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고백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안 아파봐서 모르니까. 근데 아팠던 사람이 건강했을 때 정말 난 이제 두려울 것도 없다, 건강 하나 가지고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하고 수다 떨고 어디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 속에 와요? 와요, 안 와요? 근데 여기서는 온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안 오는 것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가슴속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죠.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밀려오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내가 그만큼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조성의 집사와 같이 박모세 어머니, 바로 그 아픔 속에서, 그 아들의 사연 속에서 그 이제는 1%뿐이 안 남았을 때 걔 살아난 거 1%, 그러면서 그 걷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또 그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자체가 있으면 1%라도 그거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건 기적이겠네요. 그렇다라고 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두려놓고 엎어졌다 뒤집다 하더니 일어나고 나중에 말을 하고 이제 간증자로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가슴속에 뜨겁게 감사가 나온 거죠. 다른 것 바라지 않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맛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무 일이 없을 때 너무나도 그게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행복이라는 그 수치는 그 제일 못 산 나라가 제일 많이 그 행복하다는 걸 지수가 나오죠. 근데 전쟁도 없고 또 어떤 그 부모 밑에서 그 달라고 한 대로 다 주고 모든 걸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말만 하면 척척 나오고, 이때는 너희 같은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를 바로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있는 그 고난,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애매히 받는 고난은 너희가 억울하다고 느끼지만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고난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시는 성경이지만 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다 찾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뭐예요? 애매히 받는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부르심 받은 것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통평통 대로의 길만 걸어간 것만이 축복이라고 사만지심 속에 예수 믿기 전부터 또 교회 와서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는 고난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십자가 설교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져 버리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막 해가지고 잘못 살면 죄인 취급받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교회에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물질 팽팽주의 속에서 교회에서도 물질이 많고 그러면 이게 다 최고의 복이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러면 이건 저주받는 것에 불과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오직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럼 잘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서 물질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것은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내세 갖고 이 세상에서만 산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죠. 근데 바울이 내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증인으로 내가 붙잡혀 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 뒤에 뭐가 숨겨지느냐? 영광이 숨겨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녀이면 너희가 상속자니 로마서 7장 17절에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 개혁성경의 후사니 그러면 너희가 자녀다운 권리 행사를 하려면 의무도 감당하라 이거예요. 하늘의 그 상급을 하늘의 그 기업을 이어받고 나갈 사람이 고난 같은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죠. 털 하나 뽑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 자, 아무리 공짜로 주지만은 무엇은 뽑아서 먹어요? 털은 뽑고 먹어라 이거.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면 이건 도둑이다 이거지. 털도 안 뽑고 그냥 먹으려고 하느냐? 그래야 털 뽑는 수고는 좀 하라 이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늘의 그 권세와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기업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넌 자녀라면 그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억울하다. 왜 내가 하나님 먹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고난받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건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로마서 7장 18절에 그 뭐라고 말하냐면 8장이네요.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만큼 하면 바로 영광은 이만큼 되고 고난이 있다만큼 하면 고난 더 영광은 더 있다만큼. 그러니까 비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고난을 생각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난이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죄값이지. 그런데 애매히 받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애매히 받는 것이다. 그래 이건 아름답다.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확신과 소망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불렀는데 내가 고난받는 걸 보고 이 나를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오게 하기 함이라 라고 말했죠. 그래 교회 시대의 영광은요 그 마귀와 싸우면서 마귀의 계계와 싸워서 이기면서 얼마나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천대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들림받는 자하고요 환난 시대에 들림받는 자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차이점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은 바로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여기에서 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여기에 왜 하나님이 무지개 속에 천년 동안 사단을 가둬놨나 했더니 여기에서 천년이 자니까 풀어놓으면서 이 천년 동안 무죄 시대 죄가 없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마귀가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고 마귀의 역사를 다 몰아내버리고 신앙생활을 듣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달라지고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벌써 악한 자 역사해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버리면 벌써 신경질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완전히 착 가라앉아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악한 자냐고 막 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분명히 악한 자다 이거죠. 근데 그런 악한 자가 없으니 마귀가 이미 무정성에 들어갔으니 없으니 이 천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신바람 나게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 시대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겠다 해서 여기서 이들이 나와가지고 순간에 완전히 그들이 점령시켜버려요. 이들은 왔다고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기 이들을 완전히 살라버리고 사단을 잡아서 유황불에 던져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10절에 나오죠. 10절 그거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미 천년 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합류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는 지상이 이 세상 지상입니다. 그 다음에 순간에 이 상에 없어져버립니다. 없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백보자 심판이 주어져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 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이게요. 이게 바로 영계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건물 부시고 그것을 다 치우고 할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뭐냐? 심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심판. 이 심판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걸 백보자의 심판이다. 흰보자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흰보자의 심판의 그 광경이 뭐냐? 광경이 어떻게 해주냐? 자, 광경은 그 12절의 말씀 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느닷없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다 쓴다 이게. 예수님이 흰 보좌 앞에 큰 보좌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 딱 줄서 서 있다 이게. 바로 서 있으면서 여기에 책들이 있는데 자 보좌 앞에 쓴다. 두 번째는 책들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책이 딱 펴져서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너는 왜 이랬냐? 너는 저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기가 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남으시냐? 하나님이 책을 딱 네가 몇 월 며칠 육하인 책에 다 낱낱이 기록한다 이게.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직구한다 라고 가르치는데 성경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다 찾습니다. 직구를 하나하나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직접 자기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직고하리라. 백보자 심판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세계가 사법부에서 피고 원고 있어가지고 피고는 피고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원고는 원고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계속 말해야 하네요. 말하고 거기에 변호인들을 붙여서 그들에 의해서 모든 전문가가 그 육하원 측에서 심증은 인정받지 않으니까 물증을 그래서 어떤 나쁜 변호사들은
물증을 막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정말 허가난 도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변호사들이 허가난 도덕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없는 죄도 막 만들어내서 막 그 물증을 가지고 죄 있다고 한 사람은 없고 그냥 무죄로, 없는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그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해 놓고 그때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여기에서 딱 그 이름과 함께 낱낱이 일생에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다 기록해 놓는다. 본인이 읽어요. 본인이 읽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으니 그건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공의로우신 심판, 어떤 누구도 아니할 수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일 있죠. 보험을 들어가지고 왜 이랬나, 또 온라인으로 든 경우는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지 막 바쁘다 보면 막 따따따따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왜 이러냐, 이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고객님 그 녹음을 그 들을 수 있으니까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녹음을 이제 몇 분 후에 들려주냐. 자기들이 다 이제 검사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딱 들려주면서 자기가 말했던 것을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대로 그때 녹음했던 걸 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심판대 앞에서 세워서 나중에 다 보여주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뭘로 보여줘요?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동영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동영상이 쫙 보여주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가도 막 거쳐내니까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바른 양심과 바른, 세상에는 그냥 세상에는 이런 외형적인 동영상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내적인 속에 있는 생각까지 동영상을 다 보여줘 버려요. 이렇게 네가 생각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여줘 버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정확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책들이 나오죠. 책들. 이 책은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하나는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 그래서 여기에 책들이라고는 복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생명책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행위의 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영광을. 그럼 여기서 교차됩니다.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행위의 책이 다 기록돼요. 그런데 다 기록되어지는데 만약에 좋은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너무 칭찬받을 내용이 기록되는데 나중에 행위의 책에 그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떤 내놓기로 힘든 내용들, 어떤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어. 너는 이제 지옥 같다 하는데 행위의 책에는 없는, 그렇게 보잘것도 없는데 생명력은 또 기록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지옥 불에 던져지고 던져지지 않는 기준은 뭘로 하느냐?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20장 15절에 보면, 20장 15절을 보면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이 너무 좋은 내용을 가지고 행위의 책이 있는 자,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먼저 기록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은 나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내용이지만은 공적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나의 공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 부부 사이에서 났어요. 그러면 그냥 결혼해서 낳은 거지. 너 이런 잘 하는 것을 100가지를 하면 내 아들이고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흥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나면 내 자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것은 미디야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미디야 가는데 여기에 말씀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가죠. 그래, 미디야 간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미디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느껴져요. 나 믿어. 근데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출생신고 동사무소 가서 했어요. 그러면 낳지도 안 했는데 만에 출생신고 했다. 언젠가 발각 나야 안 나요? 발각 나게 됐어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거짓말을 통해서 그냥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 거예요. 정확하게 믿는 자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왜? 출생했던 걸 출생한 자만이 올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올리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올리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된다. 그냥 쉽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게 해서 그냥 믿어, 그래? 그러면서 그냥 올려지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그렇다고 행위에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은 것이 너무 쉬운 것인 것도 같지만은 너무 어려웠기도 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지만은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겠네요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도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믿으면 간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믿으면 거듭나고 출생해서, 영적으로 출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낳는가, 내가 출생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점검을 해본다면 여기에 우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 내가 행해서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행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위가 나에게 속성이 젖어왔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확신이 없어요? 머리가 제가 아는 어떤 집안은요, 사형제야, 사형제. 이 할아버지 저기로부터 났어요. 아들이 넷인데 이 나인 셋은 완전히 공부를 못해. 근데 이 나인의 자녀들은 참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해서 막 서울대 애들하고 막 그래. 근데 여기는 그 동네에서 뭐라고 하면 완전히 이 집이 김씨라고 봐요. 그러면 김아무개씨인데 저기는 완전히 머리가 돌머리라고. 근데 여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 그래 할 말은 없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또 자식이 낳았는데 이 나이는 어쨌든 계속 잘해. 이 나이 계속 못해.
자, 이것도 그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계속 무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에게 있네 예수 되네 나에게 있네 예수 되네 나에게 흐르네 예수의 피, 이게 바로 유전자예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흘러서 정말 흐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수의 속성이 나에게 닮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닮아가야 된다. 내가 닮으려고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젖어서 그냥 나오게 돼 있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한 자. 그리고 거짓말한 자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할 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자, 거짓말 한다 안 한다? 해요 안 해요? 자신 없죠 이제. 큰일 나네 이제. 자신 없잖아요. 정신 차려요.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돼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먼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단 거예요? 기록되지 못했단 거예요? 기록되지 못했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고 한 것은 내 입장에서 믿었지만 하나님은 너 나 믿는 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나 건강해요. 나 건강해요. 나 너무 건강해요. 그런데 종합진찰해 봤더니 병골이더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서 당신 이대로 고치지 않으면 6개월 못 산다. 그러면 돌팔이 사기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증거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증거예요. 증거. 뭐냐면 네가 믿는 자가 아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짓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짓? 21장 8절 짓. 그러면 여기만 나오냐? 22장 보세요. 17절에 27절입니다. 22장 21장이네요. 21장 27절 시작.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믿는 자는 다 기록이 되지만은 그 믿는다는 걸 다시 한번 검증해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속된 것이라 가정한 짓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한 사람이 가정하고 거짓말 지어내고 거짓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밥 먹듯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믿었는가? 지금 증거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안 믿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감별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셔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믿는 자인가? 이걸 한번 되새겨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자, 13장 8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생명책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자, 환란 시대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다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더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 받으면 무조건 지옥이다. 사실 그래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안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다 이거죠. 하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받으라고도 안 받는다 이거죠. 왜? 하늘에 소망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고향 생각 나야 안 나요? 자기의 내가 어릴 때마다 고국 생각 나듯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천국 소망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환란 시대에 잡아 죽이고 막 거기다가 계속 이 어떤 표 받지 않으면 너 매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할 때 잠시 내가 그것 때문에 미쳐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이거 받고 정말 지옥 가느니 나는 인생 한 번 죽지 않느냐 하면서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받지 않더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 분명히 나오잖아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래 창세 이후로니까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교회 시대를 통과해서 환란 시대 통과해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진 가운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면 이름이 기록된 자는 경배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시켜서 보면 조금만 핍박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아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해버린 사람이 정말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믿은 사람이냐 이거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13장 우리가 지금 8절을 읽었어요.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래, 이겨야 된다 이거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돼서 우리가 어떤 일 있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그래,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벌써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한 번 더 봅니다. 17장 우리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1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객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나오죠. 자,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다. 자, 가룟 유다가 그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성경적으로 볼 때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예언적인 면에서는 그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보여졌죠. 무엇을 보니까 보여졌어요?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하면 피와 살을 네가 먹고 마셨다 이거잖아요. 침례받았으면 우리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는 침례받은 것이 구원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침례받은 자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증거대로 하고 한다면 믿는 자는 침례를 받고 구원의 표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객관적으로서는 침례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표가 있다. 왜 구원의 표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으니까 침례 받았다 하면 예수님 영접했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고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생명체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섰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생명체에 기록된 줄 알았는데 기록되었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기록된 줄 알았는데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됐더라 라고 한 것을 너희가 알았던 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우리에게 백보자 심판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는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또 아름다운 열매 네가 받은 상이 이것이다. 그동안 네가 육체 있을 동안에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하면서 거기에 딱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결과로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주신 거예요. 아프기 전에 예방하라고 예방책에서 일러주듯이 이 땅에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데는 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서 거기에 심판이 주어지면서 이런 광경이 있을 텐데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죽으면 끝나지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가장 편하게 쉬려고 하지만 너 속지 말아라. 너 그때부터 영원 무궁토록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데 죽어서 해결될 문이 아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세상에서 목숨 내놓고 우리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